가시니라. 아멘. 예, 오늘 31차 우리 화요 말씀 치유 집회입니다. 회차 우리 다음 주는 32회 이렇게 넘어갈 텐데 한 주 한 주 지나면서 그런 마음이 듭니다. 세월은 간다는 거예요. 세월은 가고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라고 하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 또는 영상으로 몇 명이 있든지 간에 저하고 한 명 이상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고 기회를 따라서 여러분들이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이제 국내에서든 또 해외에서든지 간에 이렇게 말씀 사역, 기도 사역을 해보면 예비된 자들이 있어요. 예비된 자들이. 그래서 누가 은혜를 받을고 하는 이제 그런 이제 눈여겨 보는 것이죠. 눈여겨 보는 것이죠. 근데 생각과 다르게, 사람 생각과 다르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걸 보면서 역시 놀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미 하나님이 저보다, 저는 이제 해외 같은 경우는 보통은 처음 가거나 아니면 이제는 이제 몇 년에 한 번씩 가니까 또 얼굴을 아는 사람도 있지만 또 모르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저보다 하나님이 더 그들을 잘 아시고, 이제 그들 가운데 특별히 이 말씀을 통해 도전을 받고, 그리고 어린아이처럼 믿음으로 이게 중요합니다. 어린아이처럼 믿음으로 이제 받아들일 때에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 말씀대로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반대 말하면 어린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믿음으로 반응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다. 할렐루야. 그거예요. 그거. 근데 이게 우리가 우리 생각으로 이제 내가 할 수 있다, 될 수 있다, 그런 차원이 아니거든요. 바울도 오면 여러분 남을 살리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그렇죠. 한때는 그의 그림자만 지나가도 그림자에 닿기만 해서 사람들이 질병이 낫고 했지만, 진작 자기 질병에 대해서는 3번이나 하나님께 구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이게 우리 인생의 문제입니다. 과제입니다. 하나님께서 보통은 이제 해결해 주시는데, 그러나 모든 걸 다 해결해 주시지는 않으세요. 우리가 약함을 알고 오히려 그 약함 때문에, 고난 때문에 더 주님을 의지한다면 일부를 남기기도 하는 거죠. 바울은 이제 그걸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내가 이미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것마저, 나 육신에 약한 한두 가지 육신에 이 약함마저 없으면 내가 자고하여, 내가 교만하여서, 그렇죠? 교만하면 넘어지잖아요. 자빠지잖아요. 지옥 간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서운 얘기예요. 바울은 항상 그걸 스스로 경계를 하고, 고린도서 9장에도 오면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이제 자기가 이제 자기를 쳐 복종케 하면, 근데 그 비유는 권투 경기를 비유해서 말하는데, 권투 경기는 여러분 상대방을 때려서 눕혀야지 이기는 건데, 바울은 권투 경기를 말하는데 사실은 자기를 친다는 거예요. 자기를 쳐서 복종케 함은, 복음을 남에게 전파한 후에 도리어 내가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이게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안 사람이에요. 늘 그가 교만하지 않고 이제 주님 안에 살아가는 삶을 살려고 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이제 늘 월요일 날, 어제죠. 월요일 새벽이면 마지막 기도가 뭐냐면, 이제 월요일 날 새벽은, 월요일 새벽에 현장에 오신 분들이 우선순위입니다. 저는 왜 기도가 이렇게 관계없어요. 그건 일반적인 하다 보니까 되게 고정하는데, 금요일 하나, 월요일 마찬가지인데, 월요일 날 기도하는 것은 현장에, 우리 새벽 현장에 나오시기 때문에, 일단 항상 사람은 그렇습니다.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눈에 보인 사람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도 마땅한 거고, 그리고 이제 저희 부부도 현장에 있으니까, 저희 부부도
우리 애들은 수요일쯤에 기도를 드려요. 우리 애들은 4일까지. 왜냐면 화요일은 오늘은 환자들이 많으니까 새벽에도 일부 기도하고 또 저녁 5시경부터 해서 6시 반 사이에 나머지 다 기도를 미리 해야 이제 끝나고 이제 정리하고서 이제 9시 20분이나 30분부터 전화 기도를 또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진행을 합니다. 월요일 새벽 기도 마지막은 뭐냐면 오늘 화요 말씀 무슨 말씀을 가지고 전할까요? 물어보는 거예요. 제 힘으로 본문을 정하는 게 아니라 설교를 못해서가 아니라 설교는 뭐 어떤 본문이도 못합니까? 이제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이제 본문이 있어요. 그것은 아마도 오늘 현장이나 아니면 이제 영상으로 이 말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다 하는 거죠. 그리고 그랬을 때 오늘 이제 이 빵 모습이 오늘은 오병이어 기적을 나누기를 원하시는구나. 어떤 사람을 주님이 오늘 치료하기 원하십니까? 했는데 의외로 최근에는 몸의 치료만이 아니라 최근에 여러분 보세요. 흐름 보시면 정신적인 부분에 상당히 이제 하나님 관심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정신분열증 또 이 정신 집중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이어지면 정신분열이 되는 거예요. 정신분열이. 그래서 우리가 이 정신이 조금 이제 어떤 스트레스로 인해서 이게 집중력을 잃은 분들 반드시 오늘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왜 그러면 이 본문을 주셨을까 묵상을 해보면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설교 제목. 하나님 앞에 계산하지 말라는 겁니다. 뭐예요? 이거 예수님인들 이 일을 하겠느냐. 오늘 빌립이 말하잖아요. 그렇죠? 오늘 빌립이. 근데 재미있는 것은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제 빌립에게 먼저 물어봐요. 야, 이 사람들 다 먹이려면 얼마나 이제 있어야 먹이 있느냐 이렇게 이제 예수님이 빌립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다른 본문에 보면 복음서 이게 오병이어는 사복음서 다 나와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다 나옵니다. 이게 중요한 사건이니까 예수님의 행적 생애를 기록한 복음서가 다 나오는 게 아니다는 거죠. 사복음서. 근데 다 나오는 것은 뭐냐면 그만큼 이것은 중요하기 때문에 사복음 빼놓을지 똑같이 굳이 뭐 다른 복음서 있는데 기록하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만큼 중복되더라도 다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복음서 보면 뭐라고 하냐면 이제 예수님 먼저 물어본 게 아니라 빌립이 딱 계산을 하고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본문이 오늘하고 이게 충돌지 않는 것은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이제 이미 빌립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음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보지 않고도 만나보지 않고도 아십니다. 이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우리 하나님 손바닥 안에 모든 게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그 엄청난 많은 사람들 수천 년의 역사 상관없어요. 우리 한계 속에서는 우리 상황에서 한계 속에서는 이거 알 수가 없죠.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손바닥 안에 역사예요.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손바닥 안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생각으로 편견으로 보면 안 되는 거죠. 이제 자, 오늘 주님이 이제 이 현장으로 돌아가 보면 읽진 않았는데 우리가 2절 보면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습니다라. 기적을 행하면 사람들이 이목을 끌고 대중성 있는 목회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주님은 사실 이거 원치 않으셨어요. 어떻게 하느냐? 15절 거꾸로 봅시다. 15절 우리가 앞뒤를 보면서 얘기를 해야 돼요. 15절 한번 띄워줘 보세요. 15절 보면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사람들은 이렇게 군중들이 자기를 따라오고 이렇게 함께하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15절 같이 읽어보죠.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리라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지금 군중들이 많은 것은 예수님의 의지가 아니에요.
주님이 기적을 행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오늘 새벽에 보았지만 이제 그 헤로드 왕이 예수님을 신문하잖아요. 근데 신문보다는 뭐냐면 그동안 소문만 들었지. 그렇다고 자기가 뭐 헤로드 왕이 예수님을 만날 왔겠어요. 근데 이제 마지막 빌라도가 재판하면서 예수님이 갈릴리 출신이라고 하니까 갈릴리는 헤로드 왕 관할이니까 그 잠시 이제 그 헤로드 왕에게 보내죠. 그러니까 헤로드 왕이 뭐에 관심이 있어요? 다른 건 관심이 없고 예수가 기적을 행할까 해서 이렇게 여러분 주님이 기적을 아무 때나 행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나 행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이 목적이 돼서 그게 뭐냐면 요즘 말하면 기복주예요. 복 받으려고 자기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예수를 따라오는 거죠. 이 사람들은요 현실 목적이 되면 반드시 떠납니다. 많이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가 저는 가끔 의아해하기도 하고 또 그럴까 그럴 수 있는가 하지만 사실은 그 치유를 경험한 사람들 이제 누가 추적을 해봤다는 거예요. 추적을 특별히 큰 기적을 정말 죽음에서 벗어난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을 추적을 해봤더니 다시 살아나고서 올바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더라 하는 거예요. 저도 이제 그런 지난 이제 수년 동안 이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니까 지금도 하는 거고요. 하고 있지만 이제 늘 고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따르는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예수를 따르는 목적이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게 뭐냐면 이제 우리 교인들은 그게 다 이제 이렇게 귀에 익어서 지난도 보니까 우리 집사님 기도하는 거 보니까 몸만 낫지 말게 하시고 이게 십수년 동안에 제가 경험한 제가 설교할 때 기도할 때 나오니까 따라서 기도하는 거예요.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목자를 따라가니까. 그건 올바른 기도예요. 우리가 화요 말씀 치유 집회를 하지만 몸만 고침 받지 말고 여러분이 이제 믿음이 자라야 돼요. 인격이 자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게 은혜 주시는 그 하나님께 충성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헌신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 관심이 없단 말입니다. 내 신앙이 자라고 인격이 자라고 내가 살았으니까 이제는 주를 위해 살겠다고 하는 그 마음이 발견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모두가 그렇지는 않지만 다수가 여전히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면서 이 목적을 분명히 할 때에 우리는 진정 하나님 참다운 기적을 맛볼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그리고 주님의 일하신 걸 보면 신기하니까 계속 집중해서 관찰하기도 하고 또 주님 말씀을 듣기도 하면서 세월 가는 줄 모르는 거죠. 세월 가는 모르죠. 우리 어릴 때마다 부흥회를 막 일주일씩 했잖아요. 일주일씩. 근데 이제 그때 뭐 지루함이 그렇죠? 그냥 한 주 내내 부흥회 하면서 이렇게 즐겁고 기쁘게 참여했던 기억이 나지 않습니까? 문제는 이제 이렇게 시간이 지나가니까 사람들이 먹을 양식이 없는 거예요. 뭐 교회 부흥회야 각기 집에서 식사를 하고 오거나 또 필요시에 이제 교회에서 뭐 점심을 제공하기도 하고 아니면 또 서로 도시락을 나누기도 하면서 이렇게 집회를 하지만 여기는 이제 지금 야외 들판에서 이제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니까 양식을 지금 이제 어떻게 구할 수가 없는 형편이었어요. 그래서 5절, 6절 아까 얘기한 대로 빌립과 예수님의 대화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5절,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5절, 6절, 15절이 아니라 5절, 6절 처음에 PPT가 잘 말한 대로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 먹이겠느냐 하시니 6절
이렇게 말씀하시면 신이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아까 나눈 것처럼 빌립이 이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복음서는 뭐예요? 빌립의 그 마음을 표현해서 기록을 한 것이고, 요한복음은 예수님 입장에서 이제 이 동일한 사건을 기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뭔가 충돌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다시 한번 양쪽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 하나인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제 빌립이 셈이 빠른 사람이었다는 거죠. 계산이 빠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 마음을 아시고 오늘 본문에서는 빌립에게 물어봤다는 거죠.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그랬더니 빌립은 이미 계산이 나왔어요. 야, 이게 5,000명인데, 그러나 여기 성경 기록은 우리가 늘 아는 대로 남자, 그것도 성인 남자만 기록을 하니까 나머지는 수를 세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미성년과, 그리고 남자라도 미성년, 그리고 여자들은 기록을 안 했으니까, 세지 않았으니까 적어도 서너 배 5,000명의 서너 배니까 15,000 내지 2만 명 정도 이제 함께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정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2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한 데나리온이 한 사람의, 한 남자의 하루 임금이니까, 우리가 이제 10만 원만 잡아도 2천만 원이에요. 2천만 원. 지금 여기 수만 명이 모이는 이 사람들에서 한 끼 이 밥을, 식사를 해결하려면 빌립이 딱 답이 나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200데나리온, 여러분, 최소 2천만 원이지, 이게. 12,000만 원이지, 이제 그 이상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이라도 여러분이 이제 누가 2천만 원 설득 내놔서 식사를 할 수, 이거 참 쉽지 않은 문제죠. 지금도, 어느 교회에서 여러분이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면 당해하고 하려면 이게 쉽지 않아요. 우리가 왜 담당해야 되냐고 할 것이고, 이제 쉽지 않은 거예요. 예. 근데 문제는 여기서 이제, 이걸 왜 계산을 했느냐 하는 거죠. 계산을 했느냐. 그리고 이 얘기가 왜 나오느냐. 사람의 생각이에요. 사람의 생각.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 앞에서는 계산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거 말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거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이 뭐예요? 기적은 우리 셈으로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의학적인 사고체계로 되지 않는 거예요. 그게 기적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죠. 질병을 고치는 치유만 아니라 오늘은 무슨 얘기예요? 경제 얘기예요. 경제 얘기. 빵의 문제예요. 빵의 문제인데, 빵의 문제에서도 하나님 앞에서는 계산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도전이에요? 얼마나 큰 도전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 치유 집회니까, 목사님 저는 오늘 치유를 기다리는데요, 기적을 기다리는데요, 그러면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이제 편견을 버리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도 가능할까? 나의 판단 능력이죠, 그렇죠? 이게 가능할까? 이것이 이루어질 것인가? 오늘 이제 전화기도 이따가 한 대상 중에 한 자매가 많이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너무 힘들어요. 서울에 이제 오늘 이렇게 자매인데 다시 병원에 입원했어요. 그래서 오늘 지금 4명 가운데 보는지 모르지만 4명이 누군지 모르니까 그것까지는 아직 이게 유튜브가 파악이 안 되네요. 제가 그랬어요. 오늘 반드시 보라. 네가 봐야 된다. 오늘 봐야 된다. 보고 믿음 응답하라. 지금 교통사고 후유증이 얼마나 큰지 이게 전에 우리 교회 와서 만난 거예요. 우리 교회 이제 아울리치 왔다가 작년인가요? 와서 만나서 그때부터 이제 이렇게 치유 기도를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거 여러분 의학으로 안 돼요. 근데 오늘 환상 중에 주님이 주신 비전이 뭐냐면, 이제 토기장이가 진흙을 만지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토기장이십니다. 그러니까 자매야, 너 계산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 편견을 버리라. 이것도 나의 정말 얼마나 이게 몸이 망가졌냐면, 견디지 못하니까 또 입원하고 요즘 반복해서
그 아들이 하나 있는데 지금 유치원 아들 누가 볼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그냥 그 병실에 같이 그냥 있는 거죠. 얼마나 안 되는지 몰라요. 한 가지밖에 없어. 하나님이 새 창조를 터치해 주는 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매가 지금 영상을 보기를 바라고, 첫째는 아니면 정말 못 보면 뒤에 이따 통화해보면 알겠지만, 유튜브 영상 이게 또 실시간 자동 녹화가 되니까, 아니면 제가 이제 또 이렇게 그 설교와 기도 부분만 따로 이렇게 편집하니까, 그래서 녹화된 영상을 통해서 보더라도 보면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나누면서 기도하느냐는 건 도전을 가지고 마음에 지금 우리가 준비가 돼야 돼요. 여러분, 하나의 은혜를 경험하려면 우리가 마음의 준비가 돼야 됩니다. 기대감과 그 믿음이 동반돼야 되는 거예요. 이 자매는 다른 거 없습니다. 토기장이신 주님을 바라봐야 되고, 주님이 나를 새롭게 만드실 때에 그것만이 지금 이 자매가 살 수 있는 길이에요. 더 이상 고통스럽지 않고 이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제 이런 그 설교를 전에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런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암 환자가 이렇게 1, 2, 3, 4 고침받으니까 저도 이게 잘하는 거예요. 저도 믿음이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고치시지 못할 질병이 없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은 이런 이제 육신의 질병에서의 우리 한계성을 뛰어넘는 그 계산을 만든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제한이 없다 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우리 몸에 대해서도 그렇고, 우리 오늘 빵의 문제니까 재정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여러분 뜻이 있으면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게 맞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아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아무 데서나 누구 앞에서나 기적 행하지 않아요. 저는 기적을 행하신 분이 아닙니다. 능력이 있어요. 그러나 꼭 필요한 곳에 주님의 역사하심이 있습니다. 그러면 누구에게 그러면 역사하심을 베푸시느냐? 오늘처럼 지금 먹지 않으면 이 많은 대중이, 여러분 15,000명, 말이 15,000~20,000이면 그게 큰 타운, 그렇죠? 한 타운에서는, 우리 효자동 건너편에 아파트 단지잖아요. 저기 자기까지 합쳐서 3만이에요, 3만. 전부 다 나오면. 적지 않은 거죠, 그렇죠? 근데 가령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이 지금 먹지 않으면 죽어간다. 주님이 그런 데 역사하시는 거예요. 다윗과 그 군대가 여러분 이제 사울왕에 쫓겨다니면서 지쳤어요. 먹지 못했어요. 마침 그 아히멜렉 제사장 앞으로 가는데, 다윗이 급하니까 이제 거의 아사지경이니까 제사장이 부탁을 하는 거죠. 우리 먹을 그 떡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금 제사 드리고 물론 물린 떡이 있는데 이건 제사장들만이 먹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지금 죽기 직전에 있던 다윗에게 먹이도록 허락을 하시냐 말입니다. 율법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 지금 다윗이 먹지 않으면 죽을 지경이니까 하나님 다윗을 살리기 위해서 제사장들만이 먹는, 여러분 이제 그 떡상에 있는 진설병이에요. 진설병. 그래서 성막 안에 진설되어 있는 그 물린 떡을 다윗과 그 군대에게 먹이도록 허락을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기진에서 지금 죽어가는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이게 중요합니다, 불쌍히 여기셔서 이들에게 떡을 먹이신 거예요. 주님이 야 봐라, 나는 이렇게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다, 나를 따르라 해서 어떤 자기의 유명세를 떨치기 위해서 이게 다른 거예요. 주님은 현대판 카리스마적 지도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은사주의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주님은 지금 꼭 필요한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자에게 병을 고치시거나 오늘처럼 빵을 먹이시게 된 것입니다. 사실 우리 교회는 지금 지금 하고 있어요. 도전을 하고 있는데, 되게 이제 뭐라고 하냐면, 밖에서 어떻게 이 인원 가지고 교회가 지금 건축을 하고 지금 지내느냐 하는 거예요. 지내느냐.
이건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통치하는 교회, 하나님 세우시는 교회가 교회일 때만 가능한 일입니다. 어쨌든 건축을 했고 2년 3개월, 즉 실험회까지 2년 3개월을 지내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시점에서는 하나님이 이제 풀어주리라 믿습니다. 2년 3개월 지낸 것도 이건 뭐 귀한 기적이에요. 귀한 기적이에요. 얼마 전에는 누가 꿈을 꿔서 헌금을 줬다고 했잖아요. 또 이번 최근에는 또 한 집사님이 교단도 다르고, 근데 우리 이제 새벽도 나고 전에 하시던 분은 주기적으로 또 이렇게 감동을 받은 대로 또 헌금을 해주셨어요. 제가 달라고 합니까? 그렇게 말해도 안 되지만 말할 수도 없고, 하나님이 감동을 주신 자들을 움직이시면 그게 사인을 주는 겁니다. 최근에 연속해서 사인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 빈내리 교회는 왜 다른 교회와 다르게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시느냐? 그건 하나의 목적이 있어요. 교회가 한국에 너무 타락하니까 너희 숫자 그만 자랑하라는 거예요. 헌금 자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면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 교회를 세울 수 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고자, 왜냐하면 깨닫게 하도록. 하나님 통치가 치유나 여러분은 어떤 축사, 귀신을 쫓아내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물질을 통치하신다는 것입니다. 대신에 제가 할 일이, 여러분이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하는 것처럼 섬기라는 겁니다. 세상을 섬기라는 겁니다. 말씀으로, 기도로 섬기라는 겁니다. 빵으로 섬기라는 겁니다. 선교 현장에 나가서 아무도 가지 않으려는 40시간, 45시간 비행기 타고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라, 신앙을 가르치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저에게는 정말 중요한 순종. 하나님 원하시는 일들을 기쁨으로 전도, 양육, 치유, 선교에 참여하는 교회 본질을 다하면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병이어는 단지 빵의 기적만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통치가 임하는 곳에는 계산하지 마라. 계산으로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얼마 전에 만난 우리 철원에 가서 이제 목사님 한 분 만났어요. 만날 만하니까 만나요. 제가 아무나 만나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그분도 처음에는 이제 우리 교회 사정을 묻다가 기도합시다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 사정 물어보면 별로 재미없어. 기도를 해보니까 하나님 교회를 세우신다고 거기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건축비 얼마,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끝난 거예요. 우리 계산으로는 야, 이게 계산이 되나? 우리 인원으로. 또 앞으로 뭐 교회가 부흥한다고 해도 그게 교회가 크다고 감당되나? 아니요. 결론은 한 가지더라고요. 하나님께는 그것이 우리가 계산할 때는 큰 돈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쉬운 일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하느냐,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것은 이 교회가 세워진 여러분 과정이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무나 개척해서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왜 언제 개척을 해야 했고, 이것을 저하고 우리 권사님, 집사님이 왜 우리 부부랑 같이 이 교회를 세우게 되었는지 과정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다 이게 복합적으로 돼가지고 하나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지, 그냥 갑자기 여러분은 뚱땅거려서 하나님 그렇게 일하지 않으셔요. 절대 그렇게 일하지 않아요. 오해하면 안 됩니다. 오해하면 안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 오병이어 기적의 또 이제 역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잘 알다시피 9절, 요게 이제 또 키워드가 될 수 있는데 9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참 신기하게 또 하나님은 뭐 이거 도움도 안 되는, 그렇죠, 분량이잖아요. 그렇죠? 오병이어가 뭐예요? 이거 가지고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것을 드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드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이 공급하시지만 그러나 우리 있는 것 가운데서 하나님을 위해서 공동체를 해서 여러분 이게 드림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엉뚱한 거 가지고 일하지 않고 바로 공동체에 가지고 있는 최선의 것을, 그게 최선의 것이에요. 어른들은 이미 다 먹어버렸어, 도시락을. 근데 아이는 아직 그만큼 이제 식사량이 적은 것인지 사정이 뭐 있었겠죠? 그래서 아이에게 남은 도시락을 가지고 주님이 이제 기적을 행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뭐 이제 불쏘시개, 우리 지난번에 우리 하준이가 우리 교회학교에 이제 그릇터기다, 우리가 이제 불씨 같은 역할을 했다고 하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가 우리에게 있는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은 뭐냐면 드러내고 또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이제 참여하게 하시고 헌신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저는 이제 교회를 서가면서 사실은 이제 오늘 경제 문제도 들어간 것이니까 한 번도 뭐 작정헌금 하세요 이런 얘기 해본 적 없어요. 그런데 어느 때부터 한 분이 작정헌금을 하고 있어요. 특별 작정헌금을. 누군지는 헌금 명단 보면 아니까. 근데 최근에 또 한 분이 이제 우리 교회에 합류하면서 건축헌금을 하겠다고 작정을 했어요.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것들이 뭐냐면 이분들의 이 헌신이 바로 오병이어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우리 여기 기아자동차 주차장 이제 이렇게 연결된 걸 보면서 이게 징조다. 하나님께서 이 빛내리 교회를 더 다음 단계로 세워가시기 위한 이제 징조이다. 할렐루야. 저는 김평성 목사님 오자마자 그 얘기 하더라고요. 딱 보더니 사진을 보다가 우리 현장에 와서 직접 보더니 목사님 이거 징조가 시작됐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한쪽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이건 작은 거예요. 사실은 큰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도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것은 얼마를 하냐 그건 그 중요한 게 아니고 누군가가 작정을 해서 내가 교회를 세우는데 참여하겠다. 이게 오병이에요. 오병이요. 근데 지금 두 번째 분이 지금 시작을 했어요. 이번 지난주부터. 저는 이게 상당히 좋게 보는 겁니다. 우리 교회 된다. 빛내리교회는 된다. 왜? 오병이어를 드리니까. 다시 말하면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감동을 주시는 자가 등장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하신다고 너희는 가만히 있어.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헌신을 가르치세요. 이게 오병이어요. 그래서 우리는 가만히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치유기도 받는 분들은 경험하잖아요. 오늘도 뭐 음식기도가 있고 운동. 하나님이 음식 먹지 않아요. 우리가 필요한 거예요. 환자가 필요한 거예요. 안 먹으니까 먹으라는 거예요. 오늘도 뭐 몇 사람들이 또 운동이 부족하니까 이 땀이 이렇게 날 정도로 운동을 하라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여러분 건강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기적을 행하셔서 우리로 이제 치료하시는데 우리가 할 것은 우리가 행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베드로 탈옥 얘기를 제가 자주 합니다. 베드로 탈옥 얘기. 천사가 와서 베드로 탈옥을 시키는데 손고 내리세요. 베드로 탈옥을 하는데 천사가 다 해주지 않아요. 옆구리에 쳐가지고 베드로 일어나. 일어나. 그래서 베드로 일어나. 그 다음에 그러나 베드로 못하는 거 뭐 못해요? 쇠사슬을 묶어놨잖아요, 그렇죠? 못 풀어요. 그건 하나님이 해주는 거예요. 천사가 해주는 천사가. 베드로 일어나. 그거 네 옷 들어, 겉옷 들어. 천사가 왜 들어줘 이걸? 그건 베드로가 할 일. 자, 이 과정을 보세요. 그걸 걸어나와, 나 따라와. 근데 베드로가 이제 이제 옥문을 열고 그 다음에 또 열고 또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감옥 밖에 나가니까 베드로 깨닫는 이게 천사가 왔었구나. 여러분 이 과정을 보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 기적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은 하게 하십니다. 아멘. 가만히 수동적으로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 치유기도 하면서 저는 가이드인데, 영적 가이드인데, 어떻게 그러면 회복되어지고 일상생활 회복이 되느냐, 그 가이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가이드 역할을. 어떻게 가이드 하느냐? 성령이 지시하시니까. 성령이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을 쫓아서 저는 가이드 하는 것입니다. 그럼 뭐냐? 어린아이처럼 그대로 따라서 하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그게 치유기들을 반복하다 보니까 14년 제가 반복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세 가지가 반복되더라는 거예요. 음식, 운동, 영적 생활이에요. 음식을 잘 먹어야 됩니다. 안 먹고 있으면 이 음식을 먹으라 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기도하는데 저기 아프리카의 두 전도사 한 명 목사가 됐네요. 둘 다 피부 쪽에 이제 오늘 끝나고 제가 번역을 해가지고 이제 문자를 보내고 또 기도를 해야 되는데 피부에 갑자기 망고가 보이니까 그 목사님은 젊은 목사는 이제 이 망고가 보이고 또 저쪽 오늘 이번에 갔다 온데 우간다의 전도사는 파인애플이 보이는 거예요. 이 뭐야 또 하고서 구글을 찾아보니까 둘 다 여러 가지 이제 효능이 있어요. 과일도. 그런데 망고나 파인애플이 뭐가 되느냐? 피부에 좋다는 거예요. 둘 다 피부가 나아야 되는데 성격이 달라요. 피부가 나아야 되는데 그 피부의 특질이 다르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쪽은 망고를 먹으라, 한쪽은 파인애플을 먹으라. 하나는 지식이 정확합니다. 할렐루야. 그들이 열대과일이니까 탄자니아나 이 우간다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는 그런 과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간에 이제 이게 중요하죠. 있는 건 쓰게 하는 거예요. 있는 건 쓰게 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야고보서 5장 보게 되면 여러분 치유기도 간단합니다. 거기 두 가지 말하잖아요. 기름을 바르라. 그리고 기도하라. 기름 뭐예요? 의학적인 수단을 쓰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우리가 있는데 굳이 뭐 여러분 물론 뭐 이제 그 의학적 그 우리가 방법을 처방을 쓰면서도 기도하지만 제가 지난 주말부터 며칠간 장염 같더라고. 이제 이걸 알았어요. 그래도 고집이 세가지고 약을 병원에 안 가고 버티다가 이게 장기화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어떻게 다시 갔지 정가정원역 갔더니 이제 그래서 한두 번 먹으니까 이게 뭐 사라져. 몸이 제대로 지금 돌아오고 있어요. 한두 번 약 먹으니까. 그러니까 그건 여러분 우리가 먹게 하시는 거예요. 뭐 무조건 다 기도해서 낫는 게 아니라 있는 건 의사도 하나님 보내신 사람이니까 요 차이를 잘 볼 필요가 있어요. 무조건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의학을 무시하고 음식이나 운동을 따르지 않고 그냥 기도만 한다. 그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성경도 그렇게 말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기 오병이어의 어린아이 도시락의 의미한 바가 무엇일까? 여러 가지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병이어 주님께서 떡을 가져 11절 축사하시고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 자, 여기 보면 이제 예수님은 질서 있게 앉게 했어요. 항상 질서 있게 앉게 했습니다. 주님은 아마 요즘 가끔 사고가 일어나다는 거죠. 대형 집회할 때 압사 이태원 사고도 그랬고 또 하여튼 뭐 여러 군데서 일어납니다. 이슬람 교도들이 사우디 그 메카 이제 성교 순례할 때도 마찬가지로 수백만이 막 움직이니까 이게 압사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주님은 이걸 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질서 있게 앉게 하시고, 그럼 왜 질서 있게 앉게 했느냐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이 이 마이크도 없이 어떻게 여러분 15,000명, 20,000명 설교했을까요? 상식을 따르면 돼요. 상식을. 예수님이니까 아주 신비적인 능력으로 한꺼번에 다 말을 들었겠다?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주님 그러지 않았어요. 이 랍비들은 일어서 서지도 않아요. 앉아서 설교합니다. 앉아서. 아주 고집이 셉니다. 예수님도 앉아서 설교하지 일어서 선 적 없어요. 그러면 사람이 앉아서 말하면 여러분 몇 명이나 듣겠어요? 기껏 해봤자 야외니까 또 실내도 아니고
아마 50여 명쯤 이렇게 들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다 예수님이 웅변하듯이 그렇게 말씀 안 했을 겁니다. 제 얘기가 아니에요. 학자들 얘기예요.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50명이 듣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전달을 하는 거예요. 전달을. 주님 기다리셔. 주님 뭐 설교를 따따따따따따 하면서 뭐 3, 40분 그냥 하는 설교가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은 한 말씀 하시고서 들었으면 뭐냐 그들이 전달하는 거예요. 뒤로. 그러니까 정확히 전달할 수 있는 말을 하셨겠죠. 그렇죠? 그래서 주님의 설교는 어렵지 않아요. 길지 않아요. 짧게 의미 있게 그러나 모두가 이해할 수 있겠시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들이 원래 앉는 주님은 그렇게 질서 있게 앉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야 설교 전달이 되니까. 그리고 오늘처럼 오병이어 기적에서 기적을 행하실 때에 질서 있게 빵을 그렇죠. 그래야 합사당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냥 막 밀려와 보세요. 감당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움직이지 말라는 거죠. 앉아 있어라. 질서 있게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말하자면 그 그룹에 한 50명씩 이렇게 그 대표가 나와서 이렇게 빵을 전달하고 이렇게 질서 있게 아마 했던 것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의 이제 핵심은 또 뭐냐면 주님이 이 기적 후에 이제 반응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14절 한번 보면 어떤 반응이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예, 손가락 한번 띄워주시고 이제 우리 정리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4절. 예, 같이 읽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 선지자는 누구냐? 신명기 18장 15절에 이거 달달 외우세요. 신명기 18장 전 외우잖아요. 신명기 18장 15절에 모세가 예언한 것인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그래서 여기 그냥 선지자가 아니라 그 선지자라고 했어요. 그 선지자는 뭐냐면 더 프라핏 한 명을 말하는 건데 한 명. 그 한 명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메시아를 말해요. 메시아를.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기적을 보고서 이분이 우리가 기다리던 그 선지자라고 하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선지자는 한 분, 두 선지자 아니에요. 한 분. 그래서 특별한 선지자인데 그가 누구냐? 바로 메시아를 말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여기까지는 알았는데 15절에 왜 그들이 예수님을 세상의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이게 이제 잘못됐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들의 방향이 잘못된 걸 아시고 이제 피하신 겁니다. 그들의 이제 기진한 배는 채워주시고 그리고 그들의 목적이 잘못됐을 때에 주님은 세상의 왕으로 오시지 않았어요. 주님은 섬기러 오셨어요. 주님은 자기를 희생하러 오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 희생제물이 되러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세상 왕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주님은 의연히 자기 길을 가신 것입니다. 오늘 이 사건이 보여주는 게 뭐냐? 우리도 우리의 본연의 여러분이 이제 길을 가야 됩니다. 그것은 뭐냐? 한국교회가 교회 성장 운동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복음의 질이 떨어지고 삶의 질이 떨어지고 오늘도 이제 서울의 그 안동교회라고 안국동에 있는 교회라 안동교회 유경재 목사님이 우리 교단 총회를 이제 비판을 했어요. 그래도 어른이 한 명 있구나. 참 다행이구나. 참 다행이구나. 여러분 나이가 많아 어른입니까? 어른다워야 어른인 거지. 판단이 흐려버린 총회를 꾸짖는 이제 총회장 이번에 총회장 되는 김의식 목사라고 김의식 목사를 정면으로 그냥 이렇게 비판하는 글을 이제 해서 그래도 한 분이 저도 하고 싶었던 얘기예요. 그러나 제가 하는 얘기하고 유경재 목사님이 말하는 것은 차원이 달라요. 이미 나이도 많으신 원로 목사님이신데 그 노구의 몸에 이게 참 너무 안타까워요. 너무 안타까워요. 지금 여러분 명성교회나 사랑의 교회는 근신을 해도 한참 근신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총회장이 될 사람이 총회장소를 지금 명성교회로 해서 아주 지금 신기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신기한 일이. 얼마나 더 여러분 똥을 싸고서 얼마나 더 뭉개, 이게 제가 오늘 쓴 비유예요. 다르게 표현할 수 없어요. 우리 총회는 한마디로 똥을 싸고 똥 위에 뭉개는 지금 차원이 이루었다고 하는 거죠. 잘못 빗나간 겁니다. 잘못 빗나간 거예요. 이게 이제 대형교 중심으로 유 목사는 비판했지만 금권주의에 교회가 돈으로 총대를 사가지고 지금 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오다 보니까 이게 아주 갈 때까지 가버리는 상황이 돼버리고 만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원하신 뜻이 무엇인지 모르고 그건 뒷전이에요. 뒷전이라면 뒷전. 이게 실패예요. 지금 대한민국 교회가 여러분 반토막하게 된 것은 그 중에 상당 책임은 오정연과 김사만 목사한테 있어. 이건 분명한 맞습니다. 맞습니다. 가짜 목사 오정연이 하고 그다음 세습을 하지 않기로 결의해놓고 세습을 한 김사만 목사의 책임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뭐냐면 교회도 저지경이냐고 교회가. 그래 젊은들이 점점 힘들어지는 거예요. 힘들어지는 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교회 기적이 나타나지 않지. 주님 임하시지 않아요. 사람들 많이 모인다. 이번에 뭐 총회하면서 10,000명 집회를 하려고 김우신 목사가 명성교로 장소를 정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뭐 10만 명, 10,000명 모여서 뭐 합니까? 아무도 인정하지 않아요. 아무도 인정하지 않아요.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진짜 빛과 소금이 되는 교회를 찾고 있지 누가 여러분 지금 근데 이런 사람이 지금 그것도 신학 박사인데 김우신 목사. 제가 한 마디 썼어요. 뭐라고 하냐면 인물이 못돼도 역적은 되지 말아야지. 인물이 못되면 역적은 되지 말아야지. 너무 가슴이 아프는 거예요. 너무 가슴이 아픈. 주님은 이걸 일찍이 피하셨어요. 아니다. 나는 세상의 왕으로 오지 않았다. 나는 너희를 구원하러 왔다. 나는 너희를 희생제물로 이 땅에 왔다. 할렐루야. 교회 본질이 뭐냐 말이에요. 교회 본질이. 그게 지켜갈 때에 다시 여러분 반토막 난 이 한국교회가 다시 부흥의 시기가 이럴 줄 믿습니다. 지금처럼 여러분 똥 싸고 거기 뭉개지는 이 교회 속에서 누가 부흥 없어요. 근데 그 교회 총회를 대표한다는 이들이 그냥 뭐 이렇게 헤매고 있으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자, 이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제한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에게나 주님이 기적 행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진짜 긍휼을 여기는 곳에 역사를 하십니다. 우리가 긍휼을 여긴 받을 상황입니까? 이걸 봐야 돼요.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우리가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까? 아니 단지 여기 온 사람들은 기적이나 보려고 그리고 현실적 목적이나 이루려고 한다면 우리 여기 집회 오지 마세요. 영상 안 봐도 됩니다. 어차피 안 될 일이니까. 어차피 안 되는데 뭐하러 헛수고하고 있어요. 현장이든 영상이든지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 받고 변화되고 새 사람 되고 싶다면 우리 자세가 바뀌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본질을 바로 회복해야 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가지고서 먼저 우리가 기도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오늘 치유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게 되는 것은 우리를 화해 말씀을 치유해주시기 때문에 오늘 이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이제 우리로 말씀을 나누게 하시고 이 오병이어 기적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그리고 주님이 취한 이 선택과 행동을 통해서 그리고 당시 사람들이 주님을 어떻게 잘못 보았는지 그리고 오늘도 한국교회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잘못 알고 주님을 잘못 믿고 있는지 우리가 한국교회의 본질이 무엇이고 어떻게 나가는지를 먼저 깨닫고 우리가 이후에 우리 잘못된 태도와 믿음을 회개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치유 기도를 하고자 합니다. 주님 우리 빚내리기 너무너무 중요한 지혜 개척 역사가 가고 있는데 그것은 아버지 하나님 선물로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교회 하나님을 진정 하나님만 바라는 교회 사람 수와 그리고 헌금에 의존하지 하나님께서 교회를 친히 세우심을 이 땅에 증거하는 귀한 계기가 되게 도와주시고 아무 교회나 누구나 개척했다고 세워지는 교회가 아니라 이제 우리에게 어떻게 세워지고 어떻게 시작됐고 지금도 나가는지를 주님 알 때에 비로소 그 뜻이 이 땅에 하늘에서 이 땅에서 이런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며 그래서 하나님 통치가 제한이 없는데 그것이 치유나 기술을 쫓아내는 것이나 이런 것만 아니라 하나님 경제에도 오늘 오병의 기적이 경제의 기적인데 경제 기적에 있어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우리가 알며
어떤 사람, 어떤 교회에 은혜 베푸실지 우리가 알고 나누게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강문하사 함께 하옵소서. 예, 이제 우리 치유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한 배에 손을 얹고 기도하시고 오늘 또 그 간증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누군가 기회를 얻어서 이 정신분열증, 이 정신 집중이 안 되고 분열되고 또 어쨌든 집중력을 잃은 사람들 집중력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각자 이제 또 기도하시고 제가 선포 기도하면서 일부 예배를 마치고 그다음 현장에서 안수기도, 전화기도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 번 더 우리 기도하게 되는 것은 우리 환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각자 지금 이제 한발 손으로 기도할 때 함께 하시고 지키시기를 원하오며 하나님 특별히 오늘 주께서 예시한 대로 정신분열증, 정신 집중이 되지 않고 분열되고 아버지 참으로 이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스트레스로 인해서 영향을 받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고치시기 원하는데 그는 토기장이신 주님의 놀라운 치료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역사하시며 강권해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이 하시나이다. 토기장이신 주님께서 참으로 우리의 정신도 그렇게 참으로 제한되지 않고 사람의 생각으로는 계산이 되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정신을 올바르게 창조하시고 또 우리 서울의 한 자매와 같이 지금 교통사고 위치가 너무 심한 상황 가운데서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토기장이신 주님께서 그 자매를 만질 때에 회복 역사가 온전히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제 우리 하와이 말씀 치유 집회를 마치면서 선포기도로 마치고 또 기적은 치유 회복이 일어날 것을 예수를 선포합니다. 오늘도 저희 현장에서 또 이제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들 가운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연약한 부분은 회복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라. 지금 어깨의 문제이든 또 이제 콜레스테롤의 문제이든 또 전신에 걸쳐서 있는 부담감이든 우리 춘천의 권사님 계속 우리가 집중해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 강지사님과 더불어서 이제 비형 간염도 사라지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라. 간경화를 우리 권사님 고치신 주님께서 이제는 비형 간염마저 회복될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라. 지금 내일 세브란스 병원에서 뇌하수체 지금 머리 종양 검진을 위해서 간 우리 강지사님 지금 서울에 도착해서 쉬고 내일 검진 후에 돌아올 텐데 참 좋은 소식을 안고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참으로 주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계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한다. 우리 강지사님의 지금 뇌하수체 종양은 사라질지어다. 이제 종양은 사라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라. 또 집사님의 비형 간염도 이제 완전 제거되어지고 그리고 내일 검진을 무엇보다 희망적인 소식을 안고 들어오게 도와주시고 상황이 이제 상당히 증진되는 모습을 이제 본인이 듣고 내려올 수 있도록 함께하사 주여 지켜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명한다. 우리 강지사님의 이제 뇌하수체 종양은 이제 더 점점 축소되어지고 아니 소멸되기를 명하노라. 비형 간염도 완전 사라질지어다. 함께하시고 지켜 주옵소서. 또 이 시간에 이제 우리 신민정 집사님 가정 사랑하시고 함께하사 은혜로 지켜주시기 원하오며 모든 피로도가 사라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명하노라. 육아와 등을 인해서 이 목부터 어깨에 허리에 또 지금 몸에 있는 모든 이제 면역력까지 완전 회복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라. 아버지 아시죠? 이 시간 믿음으로 간구하는 우리 모두의 기도를 들으시며 또 서준사님 지금 영상으로 함께하는데 사랑하사 함께하시고 이제 특별히 갑상선 주님 참으로 이제 검사를 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이 과정을 잘 이겨내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그동안에 이제 목이 코 그리고 이제 해서 이비인후과 쪽으로 기도를 했었는데 그 부분 완전케 도와주시고 이제 갑상선 문제도 해결해 주실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라. 주의 통치하사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문제 하나하나를 주께서 보시고 우리가 이렇게 합심으로 기도하고 선포하며 기도할 때에 주님 역사하시고 문제를 풀어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암 환자도 1, 2, 3, 4 지금 연속해서 고치시는 가운데 있사오니 어떤 질병도 주께서는 고치시지 못할 병이 없음을 확신하게 도와주고 우리가 계산하지 말고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고 이 시간도 믿음으로 구할 때에 각 곳에서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함께 하옵소서. 이미 선포한 대로 아버지 오늘 주께서 고치시마 지금 이제 약속하신 대로 정신분열증, 정신집중 문제로 인해서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명한다. 풀어질지어다. 주님의 터치하심이 온전케 하시고 지켜 주옵소서. 기대하고 소망하며 서울에 우리
교통사고증으로 입원하여서 지금 장기적으로 치료 가운데 있는 자매를 붙드시기 도와서 예수 그리스도 명한다. 그의 모든 한 분은 회복될지어다. 주님이 터치하심으로 불가능한 계산으로 되지 못하는 일들이지만 하나님 행하심을 기다려오니 역사하시며 지켜 주옵소서. 이렇게 해서 오늘도 여기저기서 주님 응답하심이 함께하는 시간들이 되기 원하오며 이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와 함께 이 시간 예배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리고 이 오병이의 기적이 내 삶에서 계산은 될 수 없는 일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완전히 인격 속에서 우리랑 놀라운 기적이 회복이 있기를 소망하는 현장에서 가정에서 또 함께 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모든 이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방송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